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욕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욕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너무 많은 욕심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좋은 욕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욕심이라는 것은 다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욕심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쁘거나 틀린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것에 선한 것들에 대하여서 욕심을 내고 또 그리고 좋은 것에 대하여서 욕심을 가지는 것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라는 것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이상의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서 내가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욕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면요, 뭔가 유행이 확 생겼다가 갑자기 확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형 뽑기 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저는 뭐 뽑는 거에 재능이 없어서 잘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 인형 뽑기를 하는 가게가 2015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2015년에 처음 생겼는데 그때 몇 군데가 있었는가 하면요, 21곳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21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이 지났을 때 몇 개나 있었는가 하면요, 2,000개가 넘는 인형 뽑기 가게가 생겼습니다. 100배나 늘었습니다. 왜 늘었는가 하면은 장사가 잘 되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주춤하더니 지금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양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줄도산이 났습니다. 그래서 TV에서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서 장사가 잘 되니까 확 생겼다가 갑자기 이렇게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 인형 만드는 공장들이 확 생겼다가 다 줄도산이 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인형 뽑기 가게가 사라진 이유가 확률 조작이었습니다. 인형 가게에서 확률을 조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확률 조작을 했다 그러면은 장사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확률 조작을 좀 해서 장사가 잘 되게 하려고 했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확률 조작을 처음 시작한 가게가 어떤 가게냐면요, 장사가 아주 잘 되는 가게였습니다. 하루에 2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가게들이 야, 이거 장사가 되는구나, 돈이 되는구나, 야, 이거 조금만 조절하면 더 많이 벌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장사가 잘 되는 가게들이 조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발길이 뜸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작하지 않은 정직하게 장사를 하려고 하는 가게까지 다 망해 버렸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이 유일하게 적당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존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욕심도 아주 작은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물론 작은 교회가 욕심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교회의 문제점은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오는 문제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데서 오는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은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큰 교회, 대형 교회의 문제점은 부유함에서 오는 문제였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이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이 넘쳐나는 재정에 대해서 오는 잘못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물어서 강물이 마르면요, 그 강에 가보지 않는 이상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데 홍수가 나기 시작하면요, 그 강 주변에 있는 물이 넘치기 시작하면은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돈이 욕심을 넘어서 죄를 만나게 되면은 아주 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뭄보다 홍수가 더 위험하다. 가뭄은 그나마 먹을 것을 찾을 수 있지만 홍수가 나면은 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먹을 것 자체를 구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설교를 드렸습니다. 욕심이 잉태한다라는 것은 욕심을 우리가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욕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욕심을 우리가 품고 살고 키워서 이것이 죄가 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소원이 있습니다. 야, 나 이렇게만 되면은 한이 없겠어. 야, 나 이거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또 다른 소원이 생겨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더니 뭘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나라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를 내어놓으라고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 살아나도 정신 차리면 뭐가 생각난다고요? 보따리가 생각나는 게 사람입니다. 지금 내 앞에 간절한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것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뭘 생각하는가 하면요, 보따리 생각을 합니다. 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다 포기하겠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라면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했는데 살만하면은 우리 모두는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은 보따리가 생각나는 사람들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우리 가운데 행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행복이라는 것은 겉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행복한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은 욕심이라는 것이 자라나고 성장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욕심 중에 가장 큰 사람을 망치는 욕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물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본주의의 가장 큰 흐름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큰 욕심 가지는 사람 잘 없습니다. 내가 월세에 살면서 야, 내가 한 2년 안에 30억짜리 집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 요거보다 조금 더 나은 상황을 살면은 참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뭐 별로 부족한 게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그 자리에 가면은 더 큰 것을 보게 되고요. 더 큰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이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감사함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요, 때로는 그것이 불평이 되고 만족감이 없는 욕심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종교개혁이라는 큰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은 사실은 그 내면의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돈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있었을 당시에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건 의무적이었습니다. 태어나면 교회 가야 됩니다. 태어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모든 사람이 다 성경 말씀을 믿고 산다라면은 그 시대가 얼마나 행복한 시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랑이 넘치는 시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를, 그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혼탁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돈의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받고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었고, 사람들은 돈을 받고 사람에게 좋은 자리를 주었고, 사람들은 돈으로 신앙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돈이 많건 돈이 적건 간에 돈을 향하는 마음이 절대적인 감정인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만 생각합니다.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막 멀리하고 싫어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돈에 대해서, 그 물질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귀하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을 돈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일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힘듦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겨냅니까? 내가 악착같이 모아서 조금만 더 잘 살게 되면 그때는 괜찮을 거야. 참아야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어린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아이 얼굴만 봐도 배가 부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왜 그렇습니까?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하루 중 아이 생각을 가장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누구는 강하다고요? 엄마는 강하다.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다른 걱정을 하다가도 아이 얼굴을 보면은 그래, 내가 다시 힘내서 살아야지. 내가 정말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엄마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동시에 엄마도 사실은 아이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 중에 가장 절대적인 감정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랑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참 열심히 해야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표현을 씁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믿음을 뛰어넘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날 돈을 사랑해서 무너지는 사람과 돈 때문에 무너지는 관계와 그리고 돈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를 볼 때에 더욱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4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가운데 욕심이라는 것이 자리 잡게 되었을 때는 떨어진 복음이 내 속에서 싹 트지 못하게 될 만큼 그것은 강한 힘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에 대해서 말할 때에 재물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재물을 멀리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헌금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정말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을 부자라든지 거부라든지 그러한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아주 막강한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그네를 영접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자기와 경쟁하는 조카를 위하여서 좋은 땅을 내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보기에 네가 좋은 데로 가라. 나는 네가 택하는 반대쪽으로 갈 거다. 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된다. 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땅을 택했던 롯 같은 경우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 가운데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 거의 망해버립니다. 하지만 척박한 땅을 택하였던 아브라함의 삶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까? 그는 늘 하나님을 택함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물질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가 하나님을 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는가 하면은 그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는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내 주위에 가난한 이들과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신문을 통하여서 보면은 정말 사람이 돈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라는 사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가끔 보험 사기를 보면요, 자기 가족들, 자기 친척들까지 동원을 해서 혹은 자기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또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건들을 접할 때가 많습니다.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몇몇 사건은요, 몇 해 전에 엄마가 사랑하는 아이를 장애인으로 만들어 가면서까지 보험금을 타낸 사건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돈이 욕심이 되고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서 그게 결국 죄가 되어버리면요, 우리는 그것을 사망에 이르는 죄라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우리를 거짓에 빠지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그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지 않은 것을 본 것처럼 이야기하고요,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고요, 그렇게 사람을 속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큰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속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큰 것을 속이게 되고요, 큰 것을 속이기 시작하면 양심의 가책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훌륭한 처세술이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보물선 사건이 그렇습니다. 이미 10여 년 전에 발굴될 똑같은 배를 자기들이 그 배가 아닌 것처럼 새로운 것인 것처럼 속여서 사람들, 투자자들을 모아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한창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것을 시작했던 사람들 그거 거짓말인지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자기들은 알고 있으면서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 욕심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욕심을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버릴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정말 정직한 삶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라고요? 율법은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을 율법의 완성으로 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사실
끝에 가면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심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도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내 몸이라 생각할 때에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서로 물고 먹으면 함께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에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더 자라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입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자기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올려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라. 짧은 문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 또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소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욕심부터 큰 욕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면은 이만큼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은 저 사람이 이렇게 반응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검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성령의 열매는 부요함과 잘삼과 인정받고 이런 것이면 좋겠는데, 성령의 열매의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열매도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은 참 힘듭니다. 그냥 과정 가운데는 버틸 수 있겠는데 성령의 열매로 이것이 있다 그러면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열매로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즐겁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그 걸음을 거닐어 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욕심을 버립시다입니다. 여러분, 저와 모두가 다 욕심이 있습니다.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매일 말씀 가운데 나의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